오늘 본문 속에서는 환공하는 다윗이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인물 바르실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길르앗 사람은 사실은 베냐민 지파, 사울왕 가문의 베냐민 지파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 바르실레는 오늘 보니까 나이가 80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으로 그 지역의 귀족 출신의 큰 부자였고 연로한 원로 같은 그런 분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마하나임에 있던 다윗을 이제 궁에서 궁을 비우고 이제 피신을 해서 마하나임 성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길르앗이란 지역은 저 북쪽이죠. 북쪽의 길르앗에서 일부러 그 노인, 나이가 많으신 그분이 직접 다윗을 돕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내려오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왜 바르실레가 다윗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도, 물론 이제 왕이지만 그런 지금 실권을 압살롬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왔는가? 앞서서 우리가 베냐민 지파의 세 사람을 만났죠. 시므이와 또 시바, 그리고 이제 무비보셋. 각각의 이제 자기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진정 어떤 마음으로 다윗에게 대했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사람들인데, 바르실레라는 이분은 왜 다윗을 그렇게 공경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었는가? 특별히 쫓기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바르실레가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그 왕의 가족들과 그 필요한 먹을 것과 필요한 물건들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었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근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우리가 자세하게 묵상해 보면 이 사람은 분명한 판단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판단력이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다윗이야말로 존중할 만한 왕이다. 이런 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그를 존중해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가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그 기준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앙의 기준이었으리라고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르실레를 축복해 준 거죠. 물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자들 중에는 소위 말하는 졸부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사람. 그러나 바르실레는 분명히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분명한 어떤 그런 사업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야말로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80이라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야말로 존중할 만한 왕이다. 그럴 만한 그릇이다. 그리고 그분을 도와야 된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어려울 때에 도운 것이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이제 새로운 왕으로서 힘을 얻어서 이제 환공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바르실레가 길르앗에서 다시 요단강까지 내려와서 왕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길까지 마중 나와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존중해 주었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서 그를 자기를 선대한 것처럼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선대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 지혜로운 노인은, 이 바르실레는 80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더 구할 수 있으리요,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자기 아들 기맘을 대신해서 데려가 달라고 청합니다. 결국은 이제 다윗은 그의 아들 기맘을 요단강을 건너면서 예루살렘으로 그를 같이 동행하게 되고, 바로 바르실레가 자기를 선대한 것에 대해서 그의 아들 기맘에게 아마 좋은 일들을 맡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다윗을,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무슨 어떤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내가 도와주면 저분이 권력을 다시 얻게 됐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지, 이런 계산이 아니라 순전하게 다윗이라는 그분 한 분만을 보고 대가 없이 그를 도운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구 없이 정말 순전함으로 다윗을 지지해 준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아들 기맘을 대신해서 그의 그러한 순전한 마음에 대해서 기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황궁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황궁하면서 만난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시 큰 인물은 다르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는 지혜로운 노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바로 그런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공급해 줬고, 저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훌륭한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정말 귀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다윗과 같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그것을 또 지켜보고 그것을 또 인정해주는, 그런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르실레를 통해서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정말 부자들도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일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정말 그 사람들을 서로를 알아보고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바르실레와 같은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 나의 친구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 자신을 믿고 신뢰하며 도와줬던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다윗과 바르실레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생명수와 같은,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해줬던 바르실레, 정말 80이라는 큰 그 나이가 지긋한 그 어른이 바로 다윗 한 사람만 보고 그를 지지해주고 그를 도와줬던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은 큰 힘이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뒷받침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두 사람과 같은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